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19세기에 미국에 태어나서요 보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터 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가 참 신실하였는데 그는 보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중국 땅에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자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중국에 앤이 도착하여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본국에 있는 이 어머니는 딸아이의 생사 여부가, 딸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연락이 닿을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중국으로 항해를 가는 한 사람에게 그 당시로서는 거금인 210달러를 쥐어주면서 부탁합니다. 내 딸이 잘 있다면 전보 한마디라도 쳐달라고. 그 전보 안에 safe, 안전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담아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기다리던 딸로부터의 전보가 도착하는데요. 그 도착한 전보의 내용은 safe, 안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착한 전보의 내용은 delighted,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라는 내용의 전보였어요. 딸 애는 중국에서 그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delighted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죠. 그는 중국 땅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delighted라고 즐겁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앤 월터 펀의 편지를 받아본 그 딸의 엄마, 그 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놓일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딸이 그 척박한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delighted, 기뻐요 라고 말하는 그 편지 한 글자를 보면서 엄마는 우리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는가. 그 엄마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내 가정과 나의 환경과 상황이 쉽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여 기쁩니다. 기뻐요.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뭉클하신 거죠. 제가 한 번은 저희 가정과 함께 전도사 시절에 휴가를 다녀오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의치는 아니하니까 최대한 검색하고 알아봐서 어느 연수원회를 내려갔어요. 연수원회를 이제 잘 알아봐서 가는 겁니다. 제가 꽤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괜히 연수원회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마음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휴가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주 밤 늦게 체크아웃도 제일 늦게 체크인도 아주 제일 늦게 할 수 있게끔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연수원에 도착해서 온돌방 문을 키로 따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온유랑 찬미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빠 너무 좋아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이불을 깔아놨더니만 이불을 돌돌 말았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웃음을 짓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뭉클하든지. 그저 우리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긴 했지만 여실하게 부족함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주는 그 자녀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요, 이와는 비교도 못하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최선의 만남, 최고의 장소, 최고의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참부모시며 가장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만남이에요. 내가 있는 이곳, 주님이 허락해 주신 최선의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알맞게 디자인해 주시고 디렉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기뻐지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는 어린아이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차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은 선해, 좋은 거야 라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베푸셨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멘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의 명확한 예시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비교를 사용하여 제시한 인물은 가인과 아벨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되는 거죠. 아벨은요,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최고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하는 사람이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아벨은요, 제물을 준비하면서도 제사에 나아가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 아벨이 열심히 하면 그게 꼴보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예뻐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모든 게 원망과 불평거리인 거예요. 제사는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같은 제사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서
기쁨이 되어지는 산제물과 같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반면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함으로 근심이 되는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후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아벨이 전자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상에 사울 왕과 다윗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투 후에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두고 근심하셨으며 심지어 그 일로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순종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했거든요. 반면 다윗의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목동일을 할 때에도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로,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오늘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의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가족, 내 상황과 형편,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공동체 모든 곳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벌써 내 얼굴부터 달라져요. 내 표정이 찌푸리지 아니하고 밝게 웃게 되어집니다. 내 눈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화색을 띠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내게 허락한 것이 믿어지니까 그 입술에 미소가 띠게 되어지고 한바 웃음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입술의 말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힘들다, 죽겠다,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최고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 내 입술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 하나 믿어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기뻐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랑 쉬지 않고 제잘거리며 대화하게 돼요. 주님, 이 일은 또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사항, 명령사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될 거야. 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1절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그래요.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지금의 어려움이 간증될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요. 와, 진짜 황홀한 가사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보석 같은 가사예요. 그런데요, 이 가사를 작사한 에드먼드 휘윗은요, 이 찬양을 작사하고 이 시를 쓸 때에 그만큼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휘윗 여사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거니와 교육자로서 학교의 교사였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불량 학생 청소년을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르쳤어요. 훈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그 불량 학생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학교 지붕에 붙어 있는 철제 플레이트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 희윈 여사를 내리 찍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희윈 여사가 허리에 척추신경을 다치게 되어져서 병원에서 석고 기부스를 한 채로 6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채 입원한 채로 소대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희윈 여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원망이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학생에게 맞았으니, 그 몸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니 그 마음이 쉽겠나요?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한 분노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불량 학생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윈 여사 잘 알았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던 어느 날 본인 병실의 바깥에 있는 복도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한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콧노래는 찬양 소리가 틀림없었어요. 희윈 여사는 의아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심한 시대였고 더군다나 청소부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희윈 여사는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 흑인 아주머니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즐거울 수밖에요. 공손하게 얘기하고 떠나갔어요. 그 순간 희윈 여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평생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흑인 청소부 저 아주머니는 그렇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의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날부터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넘어선 사랑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윈 여사가 병원을 퇴원한 뒤에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으리라 하였던 교직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평생 동안 청소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요. 이러한 까닭에 그의 찬송시 중에서는 주일학교 찬양이 그렇게 많다라고들 하지요. 내가 짜증, 불평, 원망, 증오, 분노로 사는가? 아니면 혹시 여전하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아니면 기쁩니다. 감사하지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라는 언어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가. 그 차이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3040 목회자들 모임인 원미니스트리 목회자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3040 목회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료를 이제 불러주셔서 간 건데, 사실 그 모임 가운데에 언제나 젊은 목사님들의 패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눌림 있는 모습도 많이 있고, 때로는 지쳐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날 김상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 단에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까요? 더 밝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되고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북한에서 신앙 지키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로마의 배경 아래에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간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아들 목사님이 연천에서 시골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목사님이 연천 시골에서 날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다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제가 연천에 어느 축제 날이 있어서 그 축제 현장에 가서 전도지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냉소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김상현 목사님이 대뜸 그러셨답니다. 인수야, 너 적어도 사도 바울보다는 낫잖아. 너는 지금 냉소적인 반응 정도잖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얻어맞았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 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생각을 바꿔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웃음도 났거니와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살아도 믿음이 다르면 반응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것,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기쁜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만큼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요. 옮겨가기 전에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거죠.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에녹의 시대 또한 노아의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현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갈 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할 거야. 그 믿음이 에녹도 기뻤고 주님께도 기뻐하게 한 것이죠.
창세기 5장 에녹의 삶에 관하여 단 4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자녀를 낳고 낳으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가 일상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옮겨지기 전에 일상의 삶을 낙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에 물들여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삶이 옮겨지기 전의 삶. 이 땅의 일상을 살며 자녀를 낳고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믿음인 거예요. 요즘 들어 조금은 주님과 교제한 이야기이기에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새벽 강단에서나 팻말을 걸고 걸을 때 주님의 안아주심과 꽉 껴안아주심이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저도 왜 그럴까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왜 행복하지?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넉넉해져서도 틀림없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막 꽉꽉 메워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깨달아지게 하신 것 딱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엄청나게 불평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가시도 많고 싫은 것도 많은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저한테 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새벽 재단에 서도 금요성령 집회 저 재단에 서도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언제든지 단위에서 기도하던 팻말을 걸고 걷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랑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제 눈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꽉 채워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꽉 안아주시고 옆에서 팔짱을 끼워주시고 깍지손을 끼워주시고 때로는 민망하지만 어와둥둥하듯이 업어주시고 그 주님이 느껴지니까 감사한 거였어요. 그 주님이 경험되니까 기쁜 거였어요.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든지.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붙잡게 하셨던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였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틀림없이 함께 하시면서 잘했어. 너가 최고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막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뻐서 더 재미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도 한박 웃음 지으실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아멘인 거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만한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머니볼이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야구팀을 운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이거든요. 그 팀의 주인공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만년 꼴찌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그 영화의 마지막 즈음 가면 소개되는 한 장면,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팀의 유망주로서 촉망을 받다가 늘어난 체중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하여 그 팀의 애물단지가 되어져 버린 110kg의 거구 제리 브라운이라는 선수예요. 그는 어지간히 무거운 몸 때문에 설령 안타를 한번 치더라도 그 몸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2루로 가는 건 하여간 생각도 못해요. 항상 1루타만 치는 그런 타자였습니다. 그러던 제레미 브라운이 6주 전 영상을 한 스텝이 브래드 피트에게 보여줍니다. 6주 전에 제레미 브라운이 타석에서 상대팀의 투수가 던진 공이 가운데로 몰리자 제레미가 그 공을 힘껏 받아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난 부분인데요. 제레미는 이때부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요. 공이 좀 멀리 가니까요. 그래, 이번만큼은 2루까지 뛰어보는 거야. 이 마음으로 1루를 지나 2루로 뛸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참 비참하게도 1루를 지나자마자 110kg 제레미가 굴러버려요. 넘어져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허둥지둥 1루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제레미는 1루 베이스에 누운 채로 뚱보 제레미를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1루에 있던 같은 팀 주루 코치가 제레미에게 와서 말하죠. 제레미, 뭐 하는 거야? 얼른 튀어. 얼른 돌으라고. 제레미, 너 지금 홈런 쳤어. 너 지금 홈런 쳤다니까. 그제야 제레미 브라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요. 본인이 홈런 친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야 홈런을 친 것을 깨닫고 2루와 3루를 돌아 홈까지 도착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팀마저 제레미에게 하이파이브를 쳐주면서 홈까지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홈런이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거야말로 영적인 홈런 그 이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뒤뚱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이 제레미 브라운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슬기야, 너 홈런 쳤어. 얼른 뛰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 너 홈런 쳤어. 너는 그냥 뚜벅뚜벅 걷기만 하면 돼. 내가 홈까지 길을 다 내놨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에 홈에 다다를 때 모든 사람들이 널 칭찬해 줄 거야. 하나님 나라 올 때 내가 널 안아줄 거야. 내가 네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주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새벽에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시편 54편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고 계세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여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확신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 한마디 삶의 모든 분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말, 행실 하나 옮겨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항상 내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소서. 말 한마디 믿음으로, 행실 하나 믿음으로, 걸음 하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실 하나 옮길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믿음으로, 나의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나의 감사와 기쁨의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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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걸음을 옮기라 하실 때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겠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고, 자리를 옮겨 간절함으로, 때로는 벽을 보고 때로는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믿음으로 달라져야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함, 나의 삶에 어떠함이 있는데 내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인하여서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부모 형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안김받는 그 기쁨,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행복,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 포근함, 주님으로 인하여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마음과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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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나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졌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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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여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